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또 기쁜 일이 우리 심순자 권사님 오늘 퇴원하셨어요. 예, 건강 회복하시고 오전에 저희들이 이제 정리해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건강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28장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시면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 주의 귀한 은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합시다. 이곳에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 이 기도의 집 우리 전주 명성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라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주 명성교회가 아버지 사탄 마귀 권세에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미움 다툰 시기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합력하여서 누리며 서로의 사랑을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일으켜주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식어져 버린 마음에 귀한 담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 말라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수가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룻기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쉬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학개 2장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에요. 제가 이제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아이고 그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봤다고 해요. 이게 우리 유튜브 보면은요 메인 화면에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게끔 돌아가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일할 때든지 설거지할 때든지 운동할 때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익히시라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 다른 교회 권사님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말하면은 어떤 손흥민 선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는 국가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 우리 전준명성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이영길 장로님을 보유한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말씀 사역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308쪽 찾으셨어요? 예.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여러분 집집마다 요즘에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말해야 되지요. 집집마다 개를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좀 더 우리 높여서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때요? 또 그 아기는 어때요? 라고 견주에게 이렇게 불러줘야지 예의 있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도를 하려고 우리 성도들하고 공원에 가면은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려고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공원도 보면은요, 많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다가갈 때, 그 강아지, 그 개 이렇게 말하면은요, 말을 안 붙여줘요. 아이고, 애기 참 이쁘네요. 그 아이 참 이렇게 멋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야지 말을 붙여줘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대략 3가구 중에 1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 그러니까요, 반려견도 있지만 반려묘, 고양이, 그리고 물고기, 여러 가지 기타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우리나라의 전체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가장 최근 국가 승인 통계에 의해서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전체 가구 중에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는 가구가 29.2%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반려견, 강아지, 개, 아까 그 애기, 걔들은 80.5%, 그리고 고양이, 반려묘는 14.4%, 물고기 및 기타는 4.1%라고 합니다.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전체 가구 4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강아지가 있는 꼴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려견들을 산책시킬 때의 필수가 바로 입마개하고 목줄, 그리고 배변 봉투라고 합니다. 특히 목줄이 매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를 우리나라에서 어길 시에는 1차 적발에 20만 원을 내야 되고요, 2차 적발은 30만 원, 3차 적발은 50만 원이라고 해요. 목줄 하나 안 맸다고. 근데 그 개에 따라서, 강아지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 그 반려견이 맹견이다, 사냥개 종이다, 무서운 개 종류다 하면은 그거 더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목줄 하나 안 맸다고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와 중국의 개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바로 목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목줄을 안 차고 다니는 강아지 보면은요, 그 주인들을 째려봐요. 왜냐면은 혹시나 사람을 해치거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가 없다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줄을 하지 않는 개들이 많다고 해요. 최근 몇 년간의 중국의 대도시나 교회를 여행해 본 분들을 공통적으로 목격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개들이 목줄, 리드줄이 채워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려견이 엄격히 목줄을 매지 않고 산책에 나오면은 당장 과태료를 물거나 주변 사람의 따가운 순촉을 받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지금 보니까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일단은 여기 하나의 장면만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중국개입니다. 중국개 목에다가 뭐가 매져 있냐면요, 요만한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매져 있어요. 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를 뛰어가면은 나무 막대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천천히 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줄이 없어도 저기 오토바이나 사람들이 달려오면은 걔가 물라고 달려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그 나무 막대기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은 줄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를 하는 개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려견이 그래서 한국의 개들은 항상 주인의 손에 쥐어진 목줄을 메고 이렇게 제어를 당하는데, 중국 개는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목줄 없이 주인 뒤를 졸졸 따라가며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에 막대기를 단 중국 개들, 목줄을 한 한국 개들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바로 중국 개들이 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당장 목에 긴 줄이 없이 아무런 구석이 없고 가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는 중국 개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보이며 행복해 보일 줄 모릅니다. 야, 저 개들은 진짜 자유를 누리는구나. 하지만 그 목줄 없는 자유의 진짜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줄이 없는 개들은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여서 로드킬을 당하거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다른 개를 공격해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것은 주인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낯선 이의 손에 이끌려서 영영 길을 잃거나 도살꾼에 잡혀가는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 개들은 목줄에 매어 있어서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달리고 싶을 때 마음껏 달리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주인과 함께 동행해야 하지만, 그 목줄이 바로 그 개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도로 뛰어는 것을 막아주고 위험한 음식을 주워 먹지 못하게 하고 주인의 품에 떠나 미아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안전끈이 바로, 사랑끈이 바로 이 목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한 이유가, 여러분, 이 구속이 없는 것이 진짜 자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제와 보호가 없는 목줄 없는 개들 상태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방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방종. 시작.
방종.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 예화를 비춰본다면 어떠할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방종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하여 마음대로 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목줄이 풀린 대로 마음껏 뛰다며 살아라. 그것이 자유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방종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이라는 목줄, 성령의 통제라는 목줄을 답답하다고 스스로 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언뜻 자유를 얻은 것 같으나 곧바로 세상의 유혹이라는 맹수들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찢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죄의 덫에 걸려서 영적인 생명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참된 자유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거룩한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방종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로,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네 거야. 내 권리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면 죄를 짓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방종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방종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속박이라는 죄에 우리를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자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간섭하느냐 하며 내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멋진 삶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대로 다 누려보다가 난 천국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2세에 이제 은퇴를 하고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은퇴 후에 내가 하나하나 이럴 것을 꼭 하고 다녀야지라며 다른 집사님들한테 그 자유함을 자랑했습니다. 나 오늘 뭐 했어? 나 인생에서 뭘 버킷리스트를 했어?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킷리스트에 적힌 노트가 부인 권사님에게 보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뭐 보이는 거 괜찮겠지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뭘까요? 바람 펴보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다른 여자와 바람 펴보기가 적혀져 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님 버킷리스트 공책의 말입니다. 권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뒤로 돌려서 들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 인품도 좋으시고 또 사회적으로는 덕망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잘하신 분이셨는데 인생의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방종의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주위의 남자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더 놀랬습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한 없는 자유는 결국 파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방종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망의 노예의 상태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시기, 분쟁. 이것들은 자유롭게 살았더니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나타나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여러분 반드시 타락으로 흐르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좀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은요, 바로 방종의 모습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 부는 날에 하늘 높이 날아오는 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은 줄에 매여 멀리 높이 안정적으로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이 줄 때문에 내가 더 높이 날지를 못하는구나. 더 멀리 날고 싶은데 이 줄만 끊어지면 나는 완전한 자유로 온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마침 강한 바람이 불어서 연줄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연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야, 자유다. 더 높이는 이제 날 수 있겠구나 하며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연은 잠시 더 높이 솟구치는 듯 보였으나 그러나 이내 중심을 잃고 춤을 추듯 휘청거리니 얼마 못 가 가시덤불 속에 처박혀 떨어져 이쪽 저쪽 모두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을 지탱해주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멀리 높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연이 속박처럼 여겼던 바로 그 연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선,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지위도, 신앙도 모두 한순간에 추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방종은 당장에는 달콤하고 쾌락 같지만 그 끝은 영혼의 추락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자유로 포장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며 죄의 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건만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결코 우리를 욕망의 종으로 만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결코 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복된 줄을 귀찮다고, 좀 걸거친다고, 좀 불편하다고 끊어버린 순간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방종으로 말미암아 추락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줄이 우리를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더 높이 더 멀리 안전하게 살게 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방종의 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된 자유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자유를 이 땅에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방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방종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내 스스로 방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을 나너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절될 때에 무너지고 연결될 때에 살아난다라고 이 마르틴 부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선언합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이를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처럼 우리가 방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영적 단절이 되며 영적 침묵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종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부담스럽게 여기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미안해서 죄송해서 기도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말씀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아서, 큰 벌을 내릴 것 같아서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서 교회를 등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세상에서 살다가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한 장로님이신데, 그런 분이 주일날에 예배 대표 기도를 쓰셔야 되는데 술이 덜 깼다고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점점 멀어지시더니 끝내 장로님이 되셨지만은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완전한 영적 침묵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십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방종들을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굴러오는 복을 발로 차? 그것이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많은 것을 해 주시려고 원하는데 내 스스로 방종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굴러온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아름다운 구속 안에 여러분 다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복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방종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묶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지 않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참 힘듭니다. 먼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방종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된 자유는 절제와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임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라.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피고 싶은 대로,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그것만 아니면 내가 교회를 가겠는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습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얻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너 가면은 못한다, 못한다. 그 좋은 거, 그 재밌는 거 안 된다. 여러분, 담배를 끊지 못해서, 술을 놓지 못해서,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정말 자유로운 차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차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차는 속도도 잘 낼 수 있지만 잘 멈출 줄 아는 차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없는 자유는 파괴이고 절제가 있는 자유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선택하며 올바르게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목사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알아서 다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했던 습관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집니다. 성령님을 진정 만나면. 바울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암송도 하고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절제가 나오죠.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는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나의 절제, 당신의 절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절제가 나를 지키는 울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걸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거를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분이, 제가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 큰 대형 교회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십자가가, 본당에 있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죠. 크게. 근데 그 교회도 크게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지 않고 철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다. 왜 철로 만드냐?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2번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을 다시는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2번, 3번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못을 박지 못하도록 철로 만들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 보기 싫은 철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 들어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2번 못을 박았네요. 3번 못을 박았네요. 이렇게 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울타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방종하고 폭주할 수 있는,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가장 복된 것을,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발로 걷어차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를 핑계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종이라는 주제를 통해 분명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 되는 길이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는 파괴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목줄 없는 개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연줄이 끊어진 연이 더 높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연줄이 없어서 결국 땅으로 추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유는 결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말씀의 줄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높이 살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고, 우리를 또 오늘도 방종의 길이 아니라 절제의 길을,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우리 복음성가 같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더 찬양해 봅시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방종이 아닌 참된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방종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된 자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절제와 사랑으로 자유를 사용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방종이 아닌 참된 자유에 대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도 때로는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용하며 하나님을 떠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목줄 없는 개처럼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추락하는 방종의 길을 걸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단지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방종의 삶을 청산하고 절제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허투루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러오는 복을 발로 걷어차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복을 모두 받아 누리며 아버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종이 아닌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도 때로는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용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옛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목줄 없는 개처럼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추락하는 방종의 길을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끝까지 지켜내어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귀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이 단지 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가정에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이충선, 김지연 가정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에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자자손손이 번창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방종의 길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